마태복음 6장 16절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천국 시민의 금식과 재정반 이런 제목으로 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6장의 그 뒷부분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때 그 금식하는 생활과 물질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금식을 하되 바른 금식을 하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금식, 그 금식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신앙 행위들이 이게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종교성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종교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 돼야지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칼빈이 저게 이렇게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는데 칼빈은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저 단어를 항상 자기가 보는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 어떤 세상이나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기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음을, 그게 바로 서려는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드려지는 금식.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자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감동해서 시작할 때가 있죠. 또 꼭 필요해서 이제 주님 앞에 이 필요성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그 방법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이 세상의 불신의 삶도 심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벌을 향한 그런 주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금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금식 생활을 해오고 또 유익도 얻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내가 했던 이 금식의 삶이 뭔가 좀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하고 벗어났다면 빨리 그것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잘해놓고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박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금식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도중에 보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이렇게 맑게 되죠. 어떤 음식을 일단 우리가 이제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영이 활성되게 돼요. 영이 깨끗하고 맑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의 방향을 제시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할 때 그런 유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이제 영적 돌파를 위해서 또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금식 기도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좀 감동이어서 이제 금식을 하면 좋겠죠. 특별히 금식할 때 금식의 영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금식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나 많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이렇게 짐을 지게 돼요. 살다 보면은 거의 삶의 어떤 짐이 있게 되고 또 관계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 억압들, 메고 있는 짐이 금식의 결과 그것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깨어진 관계들, 눌려있는 이런 관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해방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많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악의 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멍해를 끊어놓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이게. 그 뒤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도 있게 되고 많은 또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비난을 하게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다 보면 이런 비난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바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거죠. 또 금식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그 모든 이런 부정적인 말들 굉장히 이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헛된 말들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음식의 금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미디어의 금식도 있게 되고 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품이 있는데 자꾸 건강에 해로운 거를 자꾸 먹는 이런 것도 다 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에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금식을 할 때 유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빨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 영의 힘이 생긴다, 영역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영빨을 주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그 40일 막 금식을 몇 번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거 안 들어주니까 꼭 이거 주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굶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막 때를 쓰는 이런 금식. 그런 것도 잘못했어. 또 그런 걸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들어주지. 우리가 막 그냥 지나치게 그렇게 강요해서 아버지의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이제 잘못된 금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주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바로 서서 아까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동안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이런 어려움들 또 잘못된 관계 또 나의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 이런 것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힘을 주고 무슨 영역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는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게 잘못 형성된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그런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이게 와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의미가 뭔가 그걸 놓고 바른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이렇게 주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바로 천국 시민은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 땅에 삶을 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사는가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을 살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어. 세상의 물질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그 귀한 것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살피면서 나의 재정을 한번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좀과 동록과 도둑이 침투해든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도 이 좀벌레가 있죠. 옷벌레, 좀이 있으면 옷을 다 갉아먹어요. 옷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바로 그렇게 재물에 쌓는 마음을 사단이 갉아놓는다. 그래서 그 귀한 물질을 오히려 쓸모없는 재물로 전락시켜버린다. 이제 동록이라는 건 이제 오래된 동전 같은 거 보면 푸른색 녹이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동전이 삭아버려요. 이제 쇠도 부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쌓아둔 물질은 결국 점점 썩은 재물로 소멸돼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재물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시험에 드는데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대언하는 것이니까. 또 도둑이 든다. 뭐가 있으니까 도둑이 훔치러 오겠죠? 도둑이 하는 방법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젊음을 도둑질해가고 어떤 때는 우리의 지정이 생각과 정서, 의지를 완전히 뺏어가고 그 좋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생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다. 많은 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재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재물을 땅에 쌓아뒀을 때는 좀과 동록과 이런 도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물질은 사람을 노예화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야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너의 보물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대답을 해보세요. 나의 보물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내 보물. 누구도 모르는 지금 귀한 거 어디다 다 뭉쳐놓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를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몰래 보기도 하고 안심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그런 분들은 그 보물이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에 하늘에 보낸 쏟는 보물, 하늘을 위해서 쌓아둔 그 보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셈이 정확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늘에 보낸 이 보물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별로 안 보내가지고 없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사먹고 거기다 저축을 해야지 이 땅에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 소망이 없는 거기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언젠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줄 믿지만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대조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등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보통 매몬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재물을 추구하는데 재물신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나 주님은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을 숭배할 거냐, 재물신을 숭배할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섬기라. 이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물질신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물질 전쟁, 경제 전쟁이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물질인 걸 알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뭐냐? 거기에 쭉 내용을 이제 흐름을 보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추구하는 게 재물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런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딱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재물을 섬기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26절에 새의 얘기를 또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지금 발견된 새 종류만 8,000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주로 짹짹거리는 새는 몇 종류 안 되지만 전 세계 새들은 8,000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 새를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는 언제나 묵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늘 신선한 새로운 음식을 매일 먹고 살아요. 하물며 우리가 새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새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 귀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그 귀한 존재를 내가 돌본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염려를 가불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합니다. 오지 않는 내일, 미래를 향해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건 쓸데없는 고민이죠.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 오지 않는
그 일을 놓고 금식 없다. 오늘도 염려하고 또 내일 일하면 또 염려하고. 어떤 부인은 애가 지금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제 재롱 떨고 애를 잘 기르면 되잖아. 근데 염려해. 얘가 앞으로 시집이라도 가려나? 그럼 염려하고 앉아서 별 이상한 염려를 다 하고 앉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야.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신뢰한다면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정도 나이들을 되게 보면 우리 이제 엘리자벳은 아주 지금 싱싱한 젊은이지만 되게 보면 이제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선배들, 이제 거의 리타이어한 이런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돼. 그 염려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노후 대처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가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되는데 늘 그런 게 주제가 돼가지고 나는 노후 대책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막 굉장히 막 이게 시험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 안 가요. 제가. 염려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살 때 염려하고 살았어요? 부모님만 계시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사냐 이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뼈가 아프시고 관절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도 올 수 있지만 염려 근심을 하면 관절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절염을 이제 약으로도 치료해야 되지만 심령 치료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불신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염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몇 분이. 왜 그렇게 근심 염려 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얼굴 꼴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또 근심하고 있어. 뭘 근심하는지 모르겠어.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여러분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어놔야 돼요. 밧줄로 꽁꽁 묶듯이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야 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 꼼짝 마. 묶으라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염려 이놈이 또 기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해.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지옥 비슷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헨리 나우니아라는 영성가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저 무언가가 뭘까요? 근심, 걱정, 염려로 잔뜩 채워놓는 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건 사실 아무 어떤 이익이 없어. 해로워, 이것은. 염려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염려하고 있으면 오늘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겨야 돼. 그래서 염려는 믿음으로 묶어두라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그 문헌을 보면 성도들의 그 이름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게 바로 티테디오스. 제 헬라어로 티테디오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 별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고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여러분 이름에다가 앞으로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저걸 외워가지고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을 붙이세요. 시작. 티테디오스 요셉. 이렇게. 그 말은 나는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낼 때 염려에서 해방됐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저 얘기는 불신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요. 너희들은 맨날 근심 걱정을 살지 우리는 해방됐어. 그래가지고 티테디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 가지 오늘 믿음의 사슬,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믿음의 사슬을 통해서 염려를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말씀에 쭉 진행돼요. 6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믿음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이거로 꽁꽁 묶으라는 거야. 우리는 하루살이 들풀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들풀을 기억하는 거야. 네가 들풀보다 못해? 들풀보다 낫잖아. 그러면 들풀도 입히는데 너를 왜 안 입히겠냐? 하물며 내일까 보냐? 염려를 꽁꽁 묶어라. 얘기해. 이제 두 번째 믿음은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으로 꽁꽁 묶어라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말씀이 힘이 나잖아요. 이방인들은 늘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사람들의 집중되어 있는 그거야. 요새도 이렇게 보면 유튜브 방송에 보면 늘 그거야. 그걸 부추겨. 그래서 먹방 이런 거, 그냥 뭐 좋은 거, 음식 뭐 이런 거. 우린 그걸 좀 초월해야 되잖아요. 뭐 좋은 음식 먹으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신선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원하는 게 아니야. 평범한 이 땅의 삶으로 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삶,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라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냐,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이제 6장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묶어라 이거예요.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 또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보너스로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식주의 삶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 이상,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가지고 살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의식주의 삶도 보너스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기지. 둘 다 먹잖아요. 세상 사람 그저 의식주 하나 해서 뭐 잘 사는 거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더해진다는 거야. 이게 비결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의식주의 삶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죠. 뭐 성실히 산다면.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저 귀한 영적인 기업은 다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묶는 이 3대 비결, 믿음으로 이제 묶는데 쭉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3가지 이 믿음으로 염려를 계속 묶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믿음, 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 이것으로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염려가 딱 시작되면은 믿음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 염려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도 뭐 좀 걱정해야지? 이런 표정하고 계시네? 그러지 마시고 버리세요. 버려. 쓸데없어. 그 염려해봐야 관절염 걸려. 버려. 이제 우리의 이 재정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재정의 모든 주권자세요. 그렇다면 이 재정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하고 절대적인 그런 신뢰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재정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뭐냐? 이 재정관, 이거를 잘 갖춰야 돼요. 그것이 갖춰져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재정 훈련시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2년 후에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주님이 2년 동안 재정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재정을 주님을 확신하고 물론 그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택이 뭔가 밥을 안 굶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은 안 굶겨. 뭐 조금 반찬은 별로 뭐 좀 푸실할 때 있지만 밥은 먹이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보다 낫구나.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재정훈련을 통과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도 내가 수구리고 들어가서 내가 힘드니까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학교도 다니고 뭐 그러는데 좀 이거 뭐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그 재정을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통과시킨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는 이것이 그때 주님이 보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 안 하면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이게 시련이 오고 또 나름대로 갈등이 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줄 때까지, 재정을 공급해 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 때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저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는 나의 삶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서부터 뭐 전업주부도 그게 직장이니까 자기 집이 직장이에요. 거기서 성실하게 가정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팍 내죠. 나는 소뚜껑 운전사야? 이래서 하면서.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재정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 다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에 합합이에요. 합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죄가 없는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만약에 죄가 있고 이 삶을 올바르게 살지 않게 되면은 재정의 문이 막혀버려요. 이 땅에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하늘 문이 막히죠.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신의 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내 생각과 정서, 의지와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앞에 내가 의로운가, 이걸 점검해서 뭐라도 정말 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생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일단 재정의 문이 막혀버려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재정만 달라고 소리를 치고 어떤 때는 발악을 해. 막, 달러 달라고 난리 치는데 자기 삶이 지금 거룩하지가 않아.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 하나님이 재정을 막아버려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사역자들도 믿음으로 미션을 하는, 그게 페이스 미션. 예수님도 정말 삶을 보면 가난하게 살았어. 그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집도 없고, 뭐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머리 굵고 똑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이 없던 거 아니야. 다 살았어. 남의 집에서 살았지. 다 예수님을 다 돌봤어. 또 이제 이 재정 있는 부녀들이 와가지고, 뭐 남자에게는 별로 없는데 부녀들이 와서 다 먹을 거 되고 다 했어요. 그게 페이스 미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돌봐준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제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주 초창기 멤버였던 허드슨 테일러.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변발해가지고 그 삶을 거의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페이스 미션이었어요. 오늘날 너무 잘못된 이런 미션이 많습니다. 돈 있어야 미션 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있어야 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아. 뭐가 있으면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지. 이거 체험 못한 사람은 그래도 달러 있어야지 뭐 이럴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살아가요. 신기해요. 이제 구약에서 재정을 공급하는 여러 원리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쭉 내용을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하세요. 하나님. 거기 지금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누가 엘리야를 살리겠어? 근데 까마귀가 살렸어. 까마귀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내가 지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덜 먹고 이제 엘리야를 먹이려고 떡과 고기를 집어다가 갖다 먹였다는 거야.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까마귀들이 공급해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할 때.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이 사실은 저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만나를 먹이죠. 이런 이제 생수를 먹이죠. 그런데 또 이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요. 사람의 방법. 가장 가난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여요. 신기하죠. 부자를 통해서 안 먹입니다. 정말 이제 이게 굶어 죽일 직전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 있는 걸 같이 나눠 먹여가지고 엘리야도 살리고 사르밧 가부는 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공급받습니다. 그런 이상한 방법을 쓰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 방법이 더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주로 8장, 9장이 이 재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장들인데, 거기 보면 고린도서 8장 2절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때 뭐 기근도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재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플로잉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진짜 가난했습니다. 삶이 뭐 식민지 생활에 정말 힘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재정이 흘러갔어요. 이런 방법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감동 있고 내가 있을 때 흘려보내고 내가 또 부족할 땐 흘려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둬요. 근데 물질의 세계도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심어야 돼. 조금 심으면 조금 부자가 되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부자가 되죠. 근데 이 크리스천으로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 심어요. 심질 않아. 그러니까 거두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보채기만 해. 하나님이 이미 원리를 줬다. 네가 이 땅에서 부유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어라 이거야. 안 심어 그런데. 그러고는 자꾸 심을 씨를 줬는데도 그것을 먹어버리고 안 심고 나중에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오늘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씨가 있으면 더 많이 심으면 되고 심을 씨가 적으면 적은 대로 심으면 돼요. 심어가지고 또 늘려서 또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수학 법칙을 이제 얘기할 때에 흘려보내는 거와 특별히 심는 거를 얘기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약은 더 점점 확장되는 이런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여기 또 나오면 뭐 11조로 하면 또 이렇게 시험 드는데 그러지 말고 마의 11조로 또 그러더라고. 너무 안 땄어.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11조 생활을 좀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게. 교회나 나라가 11조가 잘 안 되면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떼어놓는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딱 떼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저 11조를 통해서 이제 구약 같으면 레위 지파들 하나님의 어떤 이를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죠. 오늘 같으면 이제 이런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비로 저것이 조달되는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요즘에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11조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양식은 여러분 잘 알죠? 자기 쓰는 생활비. 근데 생활비도 굉장히 적절하게 유용했어야죠. 사치스럽게 낭비하지 말고 잘 알차게 써야 되죠. 그리고는 심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딱 재정이 들어오면 저렇게 딱 구분하는 거야. 심는 시는 여러분이 알아서 나는 뭐 1%를 하겠다, 10% 하겠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저 심는 시를 흘려보낼 때 저게 사실은 아까 약속하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을 때 저 재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밭에다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때그때 감동을 주세요. 썩어가는 밭에는 절대 심지 마세요. 좋은 밭. 그것이 어떤 때는 이제 구제와 성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소외된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뭐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 때로는 이게 이제 어떤 선교사들 같은 또 이런 사역자들한테도 심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물질이 이제 흘러갈 때, 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경조금으로, 위로금으로,
또는 선물로 그거 다 이게 심는 씨가 돼요. 잘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그 어떤 원리를 안다면 지금까지 이제 신앙의 굉장히 이런 선조들 중에서 이 원리를 알고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심어가지고. 재정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질의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색한 거, 내 마음이 좀 인색하다 하면 저걸 놓고 회개하고 되도록 후하게, 마음을 후하게 해가지고 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감동을 줬는데도 싹 돌이키고 안 심는다든지 이렇게 심지 않는 거, 그런 거. 또 너무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사치스럽게 낭비한 이런 잘못된 물질 사용. 또 쓸데없는 데다 막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확실치 않는데 무슨 이렇게 자기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로또를 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사는 게 좋아요. 그 로또 산 거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집 한 채 사는 사람도 있어. 안 돼,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흘려보내. 심어. 투자를 거기다 하지 말고 제 구제와 성경에다가 흘려보내면 훨씬 그게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큰 문제점이 발람의 교훈이다. 그 교회 안에 물질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짓된다 막 숭배하고 이래 결국은 음란으로 빠지고 이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탐욕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질을 탐욕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는 무서운 본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형편을 볼 때 나는 뭐 별로 하나님 관계도 잘 좋고 바른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물질이 잘 안 돈다.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이럴 때는 아 이거 저기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재정을 가로막는 어둠도 있어요. 그게 가난의 영, 파산의 영, 실패의 영이야. 저게 딱 따라붙으면 재정이 안 풀려요. 비즈니스 계속 망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가 있는데 그 빌미를 내가 제공하지 않고 우리 재정의 문제를 이제 그 집안 안에서 또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철저히 막아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의 문이 열려요. 저것도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쭉 이렇게 살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참된 금식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정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재정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이 재정을 귀한 기회로 삼아서 잘 심고 바른 재정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이 있습니다. 한국 대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없이 꼭 필요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오늘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